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흔해 빠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가치 없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삶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죠,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는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그곳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누면서 말이죠, 제가 요 말씀에 걸렸어요. 어떤 말씀에 걸렸냐고 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자꾸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오늘 이 여자가, 왜 오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을까? 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렸을까? 한 주간 내내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거 고민을 했어요. 왜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을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일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의 공통적인 주제가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옛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 그 항아리의 물이 예수님께서 그 물을 뭐로 바꾸셨다? 새 포도주로 바꿔주셨다.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사네들림 공의의 의원이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에 이른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로워져야,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육체적인 이 물동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동이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매일매일 먹어도 갈증밖에 남지 않는 육체적인 그 물이 변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이죠, 이제는 이 물이 변화되어지는, 물이 전환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옛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이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새 질서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서 눈으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정결 예식의 항아리가 이제는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는 새 포도주, 최고의 값진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옛날의 삶의 모든 방식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뭔가 행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인은 낮 6시, 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이것은 정오 12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과 오늘 여러분들과의 생각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그때 그쪽 상황이 다르고 우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우리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12시가 최고로 바쁜 때입니다. 그렇죠? 밥 먹으러 가야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빨리 은행 갔다 와야죠. 또 병원 갔다 와야죠. 그렇죠? 애들하고 전화해야죠. 아유, 12시 정말 바쁜 시간입니다. 막 몸이 두 개라도 막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이 12시란 말이에요. 그때가 잠깐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요 12시는 가장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쪽 지역은요 참 신기한 것이 태양 앞에 서 있으면 뜨거워서 못 사는데 태양만 피해서 그늘에 들어가면 살만 나요. 신기해요. 거기는 습도가 없어서 이게 막 습한 게 없어요. 보니까 하여튼 햇빛만 가리면 사는 거예요. 사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정오의 시간에는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안고 그는 우물가에 나왔다. 오늘 성경이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잠깐 언급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낮 6시에, 제 6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올 수밖에 없는 여인,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그냥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는 우물가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여인이 물을 담는 어떤 그릇,
이 생활 도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 오늘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동이를 한번 조명해 봅시다. 물동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 볼 수가 있겠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울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그런 수치심의 상징인 이 물동이를 가지고 그는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는 혼자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외로운 여인이구나. 외로움의 상징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물동이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집에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물을 길어도 이 목마름이 반복되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요, 오늘 이 여인의 참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핍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 특별히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고 하면 물을 담는 어떤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여인의 모든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하나의 매개체가 바로 그것이 물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말이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던 물동이었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나마 오늘 이 여인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더 이상 그러한 물동이를 붙잡지 않고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보니까 아파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놓다, 떠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물동이를 그냥 팽개쳐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물동이를 놓고 난 떠나버렸다, 그리고 내가 물 떠가는 거나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여인이 붙잡고 있는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이죠, 재미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헬라어로 보니까 이것이 히드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드리아가 성경에 어디서 쓰였느냐? 여러분, 똑같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요것이 히드기야예요. 돌 항아리가 히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동이가 바로 무엇이었냐고 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사용해주고 있는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가 바로 히드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물동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결 예식과 같은 나의 간습, 나의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늘 지키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옛 질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여인은 버렸다, 포기했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을까? 그 놀라운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여인이 처음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은 그 여인에게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물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 1번은 지킵니다. 강아지들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지 나름대로 1, 2, 3, 4가 있어요. 1번은 절대 물지도 않고 1번은 절대 대들지도 않습니다. 2번은 한 번씩 간을 봐요. 3번은요 만만하게 보고 4번 정도는 그냥 꽉 물어버립니다. 강아지도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1번은요 항상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1번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여인에게 1번은 뭐였느냐? 우선순위는 가서 물 떠오는 거였어요. 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물 항아리는 정말로 어떤 겁니까? 이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가장 우선순위, 물 길어오는 곳이 우선순위였는데 예수님 만나고요, 오늘 이 여인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마시는 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의 첫 번째라고 항상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다른 것들이 더 우리의 인생의 1번 순위가 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물동이를 버리는 첫 번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그녀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 다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오늘 이 여인은 더 이상은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8절. 자, 한번 같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장 28절 준비 시작. 여인은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낯을 피다니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여자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수치와 고립, 외로움, 이런 것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고립과 수치와 외로움, 이런 것의 상징물이었던 물동이를 버렸더니 오히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수치와 고립, 슬픔, 괴로움, 아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계시지 말라고요.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그녀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매일 물을 길어도 항상 목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일도 물 들어가야 되고 모레도 물 들어가야 되고 여전히 내가 사는 날 동안 항상 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그녀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그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날의 모든 삶과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내려놓다고 하는 것이, 버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별을 하였고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붙잡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숨어 살던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어떤 자의 모습이 됩니까?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늘 외로움 속에서, 수치 속에서 언제나 어두움을 좋아하고 숨어있는 것을 좋아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는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 나의 자아를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물동이를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수치와 실패의 이야기를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는 22절 말씀해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는요. 여러분, 그물과 배, 이게 뭡니까? 자기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밥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 마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요,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바울은 말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봉하며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갈망하던 자기가 뭔가를 아는 것,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의 학사 계열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그는 포기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과 지식과 이 학식을 채우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을 얻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 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하시라고, 전하시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지는 것은 뭐냐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뭐 한 가지를 내가 포기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더 크고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세리 마태는 세간을 버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물동이는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물동이며 무엇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이냐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재물, 돈, 이것이 물동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체면, 참 체면 때문에, 체면 이것 때문에 말이죠, 참 힘들어하시는 분 참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해결되지 않은 자녀들의 문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직장 생활에서 내가 빨리 계속 올라가서 내가 저 위에 부장까지는, 그리고 내가 저 위에 그래도 CEO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물동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네 물동이를 내려놓아라. 내가 네 영혼을 채워주겠다. 요한삼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채워주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잘되면 영혼 잘 되겠지? 전혀 안 돼요. 영혼이 잘되면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을까? 그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을까? 그 놀라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기쁨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